예전에 농사를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에 일손이 필요해서 그 주변 동네에 일당 일꾼을 불러서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11명, 11명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이삭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되면 꼭 주워서 묶음에다가 미어서 집어넣고 그럽니다. 반나절 이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항상 그래요. 이삭이 발견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보면 그냥 모범처럼 쑥 지나갑니다. 뭐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그냥 쑥 지나가고, 그리고 내가 뭐 하루 일당 돈 받고 가는 것 때문에 나오면 상관이야. 뭐 나는 그냥 하루 일 돈을 벌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근데 이 아저씨는 꼭 주워서 다니다가 몇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기저기 온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제가 주인집에 아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먹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부러 아저씨 일할 때에 굳이 그 몇 개 단 그 뭐 벼 이삭 그 몇 오라기를 보면 주셔서 거기다 이렇게 왜 집어넣습니까? 뭐 그냥 하고 일단 돈 벌고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못 본 척 지나가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누구 집에 건지 상관없이 그 양식이라는 게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주워 넣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17살, 18살 때였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배이삭이 누구 건지 상관없이 그냥 그게 버려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워 가지고 그냥 단에다가 집어넣고, 단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어떻게 보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그게 아까워서 주워서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각각 다 다르구나. 그때부터 느껴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일단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그 하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버려진 이삭처럼 그걸 주워서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어떻게 보여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 이방인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또 온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들어올 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믿든 안 믿든 다 주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호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들어게 하셨으므로 수수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분배를 받아서는 그 북쪽에
해변가에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변방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라든가 또 기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 때문에 점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이방 사람들의 종교나 생활들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맨 북쪽의 변두리 변방지대에는 진짜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들, 내가 지금 땅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분배를 받았던 땅인데 실제로 그 땅에는 이방인들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셨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삭들들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신 메시아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생활하면서 사역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인간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별다른 더 큰 은혜가 있겠죠. 하지만 단순한 삶의 질고와 고통을 당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북한 선교에 마치는 한국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같이 얘기를 나누고 북한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좀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96년도 그때쯤부터 북한의 형제들, 자매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보게 되고 제가 또 사역하면서 그들을 돕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겨울이 되기만 하면 기도할 때 항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추운데 우리는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뭐 옷도 별로 없고 우리는 뭐 배부르게 먹고 집도 따뜻하고 요즘에 집이 추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얼마나 따뜻한 집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닙니까? 두꺼운 옷도 모자라가지고 발등까지 오는 패딩까지 입고 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북한에 사는 우리의 동족이죠. 동포들. 물론 그들의 얼굴을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다 같은 혈통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친척이 있고 우리 선조들이 그 가운데서 살았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요만큼이나마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할 때는 짜증날 때가 많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분들을 지금은 좀 이해가 가요. 지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조금나마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힘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영혼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5절에서 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어디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상하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성과 평강이 더함이 무궁함이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분리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 여호와의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곳에 빛이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신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출신이 상관이 없고 나이와 외모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때 갈등도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한다 하고는 그냥 가다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양식 갖다 주고 꽃 갖다 주는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 다 갈까? 고위 간부들이 다 중간에서 떼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소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설령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받아도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그냥 주는 게 좋아서 그냥 다 받고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느 곳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의 일인 거예요. 일단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증거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고 고통받을 때에는 긍휼히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떨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꼭 단에다가 끼워넣는 그 아저씨의 마음씨로 보이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주의 자비하심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물론 나도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힘들어요. 한국 생활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거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밑바닥도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고라지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깔보고 이런 마음이 생기기보다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와 같은 사람도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는